우리 인생을 뭐 연습해보고 다시 사는 사람 없잖아요. 이번에 한 생에 살아봤으니까 이제 다음 생에 또 다시 태어나서 또 한번 다시 살아봐야지, 이런 건 없거든요. 우리 사람의 생은 딱 일생입니다. 일생. 한 번밖에 없어요.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근데 오늘 보면 말씀에는요, 이 부자가 이제는 뭔가 뒤바꾸려도 뒤바꿀 수 없는 이런 자리에 이미 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지옥. 지옥 가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가서 후회하면 뭐 할 거예요? 소용없는 거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하거든.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중요한 걸 모르고 살았구나. 중요한 거를 제대로 알고 살았어야 하는데 내 인생이 이거 잘못 살았구나. 그 후회하고 원통해하고 자기가 죽으면 그냥 어디 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생각을 했겠지. 죽으면 뭐 아무것도 끝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죽어보니까 자기가 어디가 있냐?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지옥. 그 팔팔 끓는 불구덩 속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이고 뜨거워.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좋아. 왜? 천국 가니까. 근데 불신자는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 어디 세상을 잘 모르니까 죽으면 어디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 막 불안해서요. 어떻게 못 견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 되면요, 뭐라 그러냐? 저 사자가 나를 잡으러 왔다. 저 내쫓아라. 문을 잠가라. 못 들어오게 해라. 방문 잠가라.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 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딱 죽을 때, 죽음의 임박하고 딱 순간에 왔는데, 야,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야, 이제 나는 천국 간다. 야, 나를 위해서 찬양해줘라. 기도해줘라. 나 지금 천국 가게 됐다. 이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구나. 저 나를 태우고 갈 이 불병거를 나를 태우러 딱 가지고 왔구나. 이러면서요, 영안을 확 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런 사람 봐. 그러니까 이게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사람들이 후회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게요, 특별히 이 영적인 사실 모르도록요, 천국 지옥을 모르도록 누가 방해하느냐? 이 사단 마귀가요, 천국을 모르도록 해요. 지옥을 모르도록 한다니까. 누가 그래요? 사단이. 요게 사단이요, 틀린 교육을 해버려요. 바른 교육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만 말씀 왜 듣습니까? 자꾸 들어야 바른 교육이 돼서 내가 바르게 살거든. 근데 요 사단 마귀는 틀린 교육을 자꾸 심어줘요. 틀린 걸, 잘못된 걸 가르쳐요. 어떤 걸 가르치냐? 야, 지옥이 어디 있어? 가봤어? 당신 가봤어? 천국이 어디 있어? 가봤어? 그 사람들 얘기하거든. 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냐? 근데 제가 반대로 해요. 만약에 그래, 천국 지옥 없다. 근데 만약에 천의 일이라도 있다 보면 어떡할래? 만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 지옥 갈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요, 참 이게 잘 몰라.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에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말씀으로. 제발 믿으라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이 땅이 다 같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내 편한 대로 내 육신의 욕심만 채우고, 그러고 내 이 육의 쾌락만을 위해서 막 살아가겠죠. 근데 이 땅이 다가 아니라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요. 근데 사람 마귀는 요걸 모르도록 한다니까. 그 요걸 모르도록 뭘 가리키냐?
귀신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틀린 귀신론을. 그 심지어 이 귀신들 불신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귀신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귀신이 돌아가지고 구천을 떠돌아다녀! 이러고 가리켜요. 이러고 알고 있고. 여기에 전부 다 이 사단 마귀가 잘못된 것을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틀린 것을. 또 어떤 사람은요, 뭘 가리키냐? 윤회설을 가리켜. 윤회설. 야, 말하자면 윤회된다. 사람이 오늘 너가 좋은 일 하잖아?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데 좋은 일 한 사람은 너가 사람으로 태어나. 그리고 너가 못되게 행동하지? 뭐 사람 이렇게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막 이러지? 그러면 너가 나중에 저 개로 태어나. 저 닭으로 태어나. 이러면서 윤회를 가리킵니다. 윤회설. 예.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예. 사람은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뭐 어떤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닭으로 태어나거나 돼지로 태어나거나 이런 법이 없어요. 예. 근데 이런 걸 자꾸 가리켜서 천국, 지옥을 모르게 한다니까. 또 뭘 가리키냐? 이 제사를 있잖아요. 제사. 제사. 그 사람들 죽으면은 죽은 조상을 해서 제사를 지내잖아. 뭐 때문에? 그래야 죽은 사람이 밥을 먹지. 그래가지고 자꾸 밥 먹도록 제사를 지내준다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네. 이미 죽으면요 끝나는 거라니까. 이 땅에서 끝난 거예요. 다시 또 영으로 어디 귀신으로 혼으로 와가지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왜? 속이거든. 딱 나타납니다. 꿈에도 나타나고. 지금 어떠냐? 꿈에 잠자고 있는데 야야 배고프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배고프대. 아이고 눈 떠보니까 꿈에서 꾸고 나서 다시 눈 떠보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 내일이 제삿날인데 빨리 오늘 제사상 차려야지. 그게요 귀신이 자꾸 알려주는 겁니다. 꿈에 나타나서.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부모인 것처럼 할아버지인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야야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헛된 것만 계속하게 만들어. 헛된 것만. 뭐 음식 뭐 제사 차리기 위해서 비싼 음식 사다가 상 차려야지 막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들 얼마나 지극정성인데. 그러니까 이 제사 이 잘못된 걸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또 뭘 가리키냐? 자꾸 이 점술, 쉽게 돈 버는 거, 쉽게 해결하는 거, 이런 걸 자꾸 해결하는.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요게 사단이 가리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걸 모르게 만들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만든다니까. 후회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복음의 말씀 듣는 교회 온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 말씀 제대로 딱 듣고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딱 말씀 듣고 걸어갈 수 있게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축복된 길로 안내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라 그래야 하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딱 아셔야 돼요. 내세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 또 사단, 천사, 귀신들, 요거는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이거는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절대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죽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영원토록 사시는 분. 영원전에 계셨던 분이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또 이 하나님이 사단, 천사 이런 원래 이게 천사였죠. 이것도. 근데 이 타락한 거예요.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단 마귀가 타락을 해가지고 사단이 된 겁니다.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천사 3명 중에 하나가 천사 3명 중에 하나가 타락을 했는데 이게 사단이 된 거 아니에요. 요 사단의 쫄병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들. 요 절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람.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 이 사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육체만 있지만 사람은 뭐가 있느냐? 영이 있다니까. 영.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개, 돼지 아무리 똑똑하고 개가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한데 그 똑똑하고 영리한 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이 없어요. 예배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왜?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니까. 영적인 존재로. 그게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곳이 어디냐? 천국이고 또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누가 가게 만들었냐? 지옥을 가두려고 했는데 그 가두는 곳, 이 사단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곳이 지옥인데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인데 이 자기들끼리만 가기 억울하니까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꼬셔서 데리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그 평생의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끌려가요. 사단 마귀. 이 귀신들이 사람을 꼬셔가지고. 그 우리는 사단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나님 말씀 듣고 천국 백성 됐다는 거 감사하셔야 한다니까. 네. 하나님이 이런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다시 삼으려고 하나님이요. 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누구를 보내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히 죽어야 할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니까. 네. 이런 사람은요, 이 천국에 소망을 주죠. 소망. 우리의 이 소망.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소망이 육에 있어. 다른 거에 있다니까. 천국의 소망을 못 둬요. 사람은 뭔가를 이게 기대하고 뭔가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천국에 안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다른 거에 자꾸 마음과 생각이 가 있어요. 주로 이제 돈, 또 부동산, 아파트, 땅 여기에 생각과 마음이 가 있는 사람 참 많아. 육신의 편안함, 쾌락적인 것, 또는 내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런 거에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많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천국을 소망을 두지 못해서 그래요. 천국.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못 두니까 자꾸 다른 거에 관심을 가져요. 다른 거.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냐 없냐, 땅이 있냐 없냐, 늘 어떻게든지 땅을 해놔야 돼. 뭘 해놔야 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이거 별 관심 두지 않는다니까. 또 이거요, 하나님이 그냥 몰아주셔요. 내가 관심 안 가져도. 진짜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자꾸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 예배가 기다려져. 그러니까 우리 신동희 성도님이 예배가 기다려졌나 봐. 어제 저녁에 일찍 잤대요. 그러고 깨보니까 새벽 2시더래. 그 지금까지 안 자고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그냥 바로 받아가지고 예 목사님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더라. 근데 밥 먹느라고 조금 늦긴 했어. 예배!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놓치질 않는다니까.
네. 또 기도, 전도 늘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 기도, 전도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 속에서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이걸 감당을 딱 하면서 인도받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기대하고요 소망을 딱 두면서 늘 승전가를 기쁨과 찬양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를 오늘 또 누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제 천국 갈 날이 이제 가까워지는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천국 가겠구나. 내 나이가 이렇구나. 야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다 가지? 하나님 만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야지. 이러면서 늘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진짜 감사할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히 이 지옥 갈 자격을 완전히 박탈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뺐어. 네.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제 전도를 좀 예전에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지인이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하나님 믿기로 했는데 와가지고 복음 좀 전해주세요. 제가 갔잖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쫙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마음으로 영접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참 그게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랍도다. 왜냐하면 이분이요 실제로 예수님 영접했다는 사실이 왜 내가 아냐면 나중에 죽을 때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죽을 때 됐다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나를 소개한 그 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요 다 자기 형제들 불러 모으는 거 있죠. 다 오라고. 내가 이제 죽을 때 됐다. 다 와라. 그 와가지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이 땅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모시고 와라.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모셔다가요 예수님 믿도록. 그러면 서로 말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다.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너희들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러면서 복음 듣도록 목사님을 안내해가지고 예배드리게 해가지고요 그 가정이요 갑자기 그 아버지 때문에 맨 처음에 그 아들 하나만 믿었었거든. 그 아들이 복음 전했는데 그 아버지가요 그 복음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녀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 알도록 마지막 유언을 하고 딱 하나님 나라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유언인데 안 믿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이 계획이 없는 사람 안 믿을 수도 있겠지. 근데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봤거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참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한 사람도 무가치하게 볼 게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자기들 수준으로 봤을 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들을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착각하는 거라니까.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속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목사님을 이렇게 무능한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실수도 많고 허물 많은 것 같은 이런 전도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냐? 이유가 있다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아멘. 아니 이 힘없는 내가 드러나면 되겠어요? 야, 나 잘났어. 나 대단해. 나 힘있지? 그 나가 만약에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지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게 하려고 나같이 무능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이 영적인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목사가 왜 저래? 아이고 저런 사람도 뭐 하나님 얘기한다고? 참 웃기고 있네. 이러다가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옥 가가지고 이 부자가 제발 저 나사로 좀 시켜가지고 나 저기 가서 응? 복음 좀 전하게 내 형제들 있는데 5이 있는데 복음 좀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안 믿는다 저것들은.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 아니라고. 내 형제들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얘기하면은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 지옥 가서 천국 가서 보고 사실 와서 얘기하는데 안 믿겠습니까?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내주세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야,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어. 그 사람들이 가서 전하는데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자가 와서 복음 전해도 절대 믿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죽은 자가 와서 얘기하면 믿는 줄 알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 이게 하나님 믿는 거요. 이게 쉽게 내 문제 해결해 주거나 뭐가 눈에 확 뒤집어 뭔가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보여지면은 믿는 것 같아요. 아이고 믿어야겠구나. 아이고 주여.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뭐 때문에 믿느냐? 내가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지. 믿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전히 유교,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진짜 믿어야거든. 진짜 믿는 거 뭐냐? 내가 손해가 와도, 내가 육신적으로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 그래서 말씀을 못 들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포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 후회하면 안 돼요. 두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볍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또 이 목사님들의 말을 가볍게 보는 이유가 자꾸 교회는 장사꾼이야, 기업이야, 사업하는 거야. 교회도 참 맞는 말 같아. 꼭 말을 해도요 세상적인 거 배운 거 가지고 자꾸 교회를 보려고 하니까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는 게 그게 사람의 말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멘하지. 그렇지 않는 사람 보세요. 속으로 저거는 자꾸 머릿속에 막 계산합니다. 오만 때만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자꾸 목사님 저거 누구 얘기하나? 자꾸 이제 머릿속에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불신앙 가지고 딱 교회를 보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눈으로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크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구나, 감사하구나. 교회를 작은 교회를 보면요, 야 이런 작은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라도 복음 전하는 사명 가지고 이렇게 가면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하구나. 뭐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든지 육신의 눈으로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 중요합니다. 세 번째, 후회한 게 또 있어요. 뭐냐? 이 자기가 아는 당신의 자녀들, 형제들, 이 사람들에게요 복음 들을 수 있는 환경, 복음 듣도록 이렇게 해줬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후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옥 가가지고. 참 사람들은 이상해요. 내 자식이 딱 태어나잖아요. 내 자식에게는 세상 교육, 세상 학원 얼마나 돈 빚을로 들였으라도 막 갖다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진짜 성경 교육은요 등한시해. 참 안타까워.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본다니까. 그 학원은 아주 뭐 돈 들으면서 사람들한테 뭐 피아노 학원이다, 무슨 태권도 학원이다, 뭐 영어 학원이다, 수학 학원이다, 다 보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성경 이 부분은 그냥 없어도 생각한다고. 가볍게 봐. 돈 버는 교육 얼마나 잘하는지. 아멘. 어떻게 하면 돈 번다. 아주 계속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기도 안 가르쳐요. 헌금, 헌신 이거 안 가르친다니까. 진짜 복을 받도록 알려줘야 하는데 딴 것만 가르치는 거야. 딴 것만. 나중에 죽어서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죽어서 해봐야 뭐하냐고. 그 세상 것에 이 집착을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게 만드니까. 그래가지고 이거에 집착 속에 막 살아가. 이게 다가 아닌데. 뭐 세상에 뭐 저거는 거는 아유 오직 눈이 빨개져가지고 그걸 향해서 막 가는데. 이제 하나님께 집중은 절대 못하고. 집중하는 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임주사님 인천 가가지고 갔다 온 우리 목사님 최준목 주목님 포럼 들어보니까 거기 있을 때 성육부절을 암송을 하고 했다고. 암송을 했다고. 그 얘기 듣는데 야 진짜 저 나이에 진짜 그 경험도 하고지 않은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한 구절 외우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을 텐데, 야, 진짜 집중했구나. 감사하구나. 그 누굴 만나야 하느냐가 다라니까. 바로 만나니까 이런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이 목사가 바른 것을 전달하는 바른 목회자가 되겠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최준목 기도에는 응답받았대. 큰 목사님 된대. 이거 큰 목사님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걸 빼놓으시면 안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 우리 형제들, 가족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후회 없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요 밖에는 정신 문제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되게 많아요. 돈 많은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많아요. 이유 없이 막 고통을 겪는 사람 많다니까. 또 정신적으로도요 우울증, 불면증 속에서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억지로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냥 살이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 있고 이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생을 마감하고 싶어서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들이 삶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정말로 축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희망, 기쁨, 승리의 기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도자가 필요하거든요. 결론.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어떤 분은요 돈 많이 모은 사람인데 돈 많이 있는데 이 돈을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 사람은 그랬겠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막 돈만 모은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돈을요 제대로 뭔가 자식들에게 딱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렇게 딱 이게 부모된 입장에서 딱 보는 것과 자식된 입장에서 보는 것과 다르거든. 자식된 입장에서는요 내 것만 생각해. 내 환경 왜 나는 안 주지 이렇게만 생각해. 근데 부모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부모 입장에서 이 자식은 좀 어렵구나. 이 자식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구나.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했구나. 저렇게 도와야 했구나. 그래가지고 내 돈을 딱
적절한 곳에 딱 하거든요. 또 진짜 이 믿음의 눈을 영화의 눈을 뜨고 본 사람은요 이 돈을 제대로 쓰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딱 도우는 이런 부분을 하거든. 근데 그런 걸 전혀 못하고 돈만 많이 모아놨지 나중에 이 사람이 치매가 와가지고 내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치매가 와가지고 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내 입장에서만 막 생각하니까 서로 그 재산 가지고 싸움박질 오는 사람들 난 많이 보거든. 그 때를 놓치면 안 돼. 때를. 제가요 참 저는 제가 감사한 부분이 뭐냐, 제가 작은 몇 푼 안 되는 돈이요. 훈련비 7만 원. 근데 선교사님이 왔는데 내 마음에 그 선교사님이 그 밖에 계시더라고. 아 오셨냐고 목사님. 그 표 끊으셨어요? 안 끊으셨대. 잠깐만 기다리세요. 얼른 가가지고 내가 표를 끊어다가 딱 줬지.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모님 거랑 딱 목사님 거랑 딱 두 분 걸 끊어다 드렸거든. 그 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뭘 이렇게 감사하지. 물론 감사하지. 밥만 사줘도 감사한데. 근데 제게 진짜 나중에 안 사실 진짜 내가 감사하다 싶은 게 하나님이래 쓰임받았다고 싶은 감사한 게 언제 알았냐. 우리 집사람한테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 사모님 저 전도사님이 내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밖에서 이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표를 끌어다 주었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사람이 뭐 돈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일에 꼭 필요한 거기에 내가 작은 헌신을 한 것이 내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하더라도요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내가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되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내가 뭘 한 겁니까? 내 인생 이러고 끝내야겠습니까? 내가 진짜 랩런트들 위해서도 헌신해야 하고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눈을 번쩍 뜨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눈을 뜨게 했냐? 랩런트가 있는데 이 랩런트 대학생이요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걸 내가 눈에 딱 보게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 랩런트에게 작은 헌금을 했지. 근데 나는 그게 제일 기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돈을 쓰는 게 우리가 그 중요한 때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 네. 제가 인생에도요 진짜 나이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가 벌기만 했지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하고 가는 사람 너무 많아. 안타까워요. 그 나중에 지옥 가서 후회하면 어떡해요. 천국 가서 딱 가봤더니 내 돈을 이렇게 써야 하는데 못하고 와가지고 아이고 억울하네 후회되네 이러면 되겠어요?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더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 이 성경 구절은 좀 이렇게 마음에 딱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니까. 지혜가. 내 나이가 지금 30이다. 또는 20살이다. 청소년이다. 어떻게 합니까? 다 달라요. 청소년 때는 미래를 위해서 공부해야죠. 나이가 30이다. 30이 넘어가지고 애들 공부하는 거 계속 공부하고 있어서 되겠어요? 당장 결혼 준비하고 뭔가 그 현장으로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뭔가 가야지. 내 나이가 60이다. 70이다. 80이다. 어떻게 합니까? 내 날수를 계산해야 돼요. 내 나이를 계산하면서 딱 그래야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날수를 딱 계산하면 내가 사는 날이 이렇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갔구나. 그걸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다 응답을
허락을 해주세요. 야, 네 나이가 이러냐? 걱정하지 마.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진짜 내가 축복된 인생을 살다 가야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특히 제가 한마디만 더 합니다.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거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그분들에게 내가 헌신할 수 있다.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나왔다. 이거는요 진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쓰지? 아멘. 그래서 진짜 날수를 계산하세요. 우리의 생애가 순간이라니까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딱 이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잖아요. 아, 내 나이가 지금 이렇고 내 몸이 이렇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지금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 저걸 해야겠구나. 다 하나님은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축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좀 기대해서 죄송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후회 없는 삶이라는 메시지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 속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나를 계수하며 인도받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